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성도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곧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가 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어 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릴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 끝에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결단을 하는데 결단한 만큼 뭔가가 되진 않으니까 거기에서 낙심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오해했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오해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 편하게 오히려 죄 짓다가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죄와 또 죄에 대해서 죽게 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랑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이죠.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시집을 갔어요? 죄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 죄가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죄가 죽는 거예요. 네. 죄가 죽어야 우리가 이 죄와의 결혼 관계를 끝내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언제 죽었죠?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셨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서 갈라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때 죽으면서 우리가 그 법에서 3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죄라고 하는 남자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죠. 그렇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준 사람에게 시집을 안 가면 누구에게 시집을 갑니까? 네, 그 말씀이 4절 초반인 거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다가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4절 후반부가 바로 그 말씀이죠. 율법에 대해 죽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르니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게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혼 비유를 계속 적용한다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과 결합한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과 결합해서 그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 삶의 대조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있을 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을 때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죠. 그냥 죄라고 하는 남편과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사망의 열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그 죄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이미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방금 이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6절 말씀에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죠. 이제의 삶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낡은 것, 묵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지어 버립니다. 아유,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시간을 낼 수 없어.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먼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나는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열매 맺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문제가 설사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끝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가기 싫은 죄의 욕망을 대변하는 핑계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로 또 볼모 삼고 다음 문제로 또 핑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신앙의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근원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낡은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나중에 내일 보게 되겠지만 8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관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